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구약 328쪽. 여호수아 7장 봅시다. 여호수아 7장 봅시다. 구약 328쪽. 여호수아 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비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맹점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깃털을 뒤집어 쓰고 전문도로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셨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몰아세서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빼가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자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오 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남자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라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는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에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아기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볼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볼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어떤 좀 어려운 일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는 것도 있고 쉬워 보였던 일이 오히려 실패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죠? 백성들이 요 보면은 사장에서는 그 요단강이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 임재들을 따라서 그들이 강을 마른 땅처럼 마른 땅으로 건넜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6장에서는 언약궤 뒤를 따라가서 여리고성을 그냥 외치니까 무너져 가지고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여리고성 굉장히 어려운 난공불락이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는데 쉽게 언약궤와 함께해서 쉽게 정복을 했는데 그다음 오늘 7장에서는 어떤 성이죠? 아이성인데죠. 아이성은 좀 쉬워 보이는. 그죠? 보니까 뭐예요? 조그만 성이기 때문에 조그만 거 된다 할 정도로 작은 성이기 때문에 간다고 하면 오히려 그들이 패배하고 말았죠. 왜 이렇게 아이성 조그만 성인데 그들이 패배하게 되었을까요? 원인이 뭘까요? 오늘 한번 봅시다. 원인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뭐냐면 자 봅시다. 하나님이 뭐냐면은 봅시다. 이 성과 시작.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똥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복가지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6장에 사람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성 정복할 때 그 성의 모든 것은 나에게 다 바치고 너희는 그것에 손대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나 짐승은 다 죽이고 재물도 손대지 말고 은과 금, 동철은 하나님 곳간에 드리고 그렇게 나무에 불태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헤렘이라는 헤렘 바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뒤에 설명할 텐데 어쨌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모든 걸 나에게 바치고 너희 손대지 말라. 그 이유는 뭐냐면요. 너희가 한 게 없고 다 내가 언약궤가 앞서가서 임재에 앞서가서 너희가 순종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내가 행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앞으로 이 모든 것이 오는 것처럼 나의 임재와 함께 뒤따라 순종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런 제일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너희는 가지지 말고 나에게 다 바쳐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한 거죠. 자, 시작.
그대로죠.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짐승 다 죽인 거예요. 죽이고 은금, 동철도 이렇게 하죠. 바쳤죠. 이렇게 잘했는데 근데 뭔가 하나 문제가 있는 것 뒤에 설명하겠지만 아니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다 죽이려 하고 바치라 할까? 그 의미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먼저 이 바치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헤렘이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어 헤렘이라는 의미인데 자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게 뭐냐 하나님이죠. 말씀 통해서 바친 것은 헤렘이라는 의미는 나에게 거룩함, 나에게 구별된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에게 바친 것은 그 사람은 내가 반드시 죽여야 하는 그런 어떤 큰 죄를 지은 그런 식으로요 죽여야 되는 그런 것이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헤렘이라는 걸 주면서 나에게 바치라는 것은 절대 너희는 손대지 말고 사람은 반드시 죽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것이다. 그런 것 의미가 있죠. 근데 자 이런 예를 들면 자 하나님이죠. 이게 보면은 한번 봅시다. 시작.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오늘 여호수아 있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말렉에서 그들 백성을 진멸하라. 헤렘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어떻게 했죠? 어떻게? 왔는데 뭐예요? 사무엘이 듣기에는 뭐 소와 양이 우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소나 양 모든 걸 다 죽이랬는데 짐승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 소, 양이 들리는 소리는 뭡니까? 그때 사울이 한번 이런 말 해요. 사람 말이. 그것은 무리가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말씀은 그 아말렉 사람 짐승 모든 걸 다 죽이려는데 백성들이 아까운 거라. 그래서 그중에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참 잘했다.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경인아 어떻게 했노?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이 그때 말인데 뭐라고죠? 그 앞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다음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그걸 해가지고 그걸 드린다고 온 걸 하나님이 좋아하겠냐 이거죠. 하나님 싫어하는 걸 하면서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하나님이 순종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거죠. 화려한 예배보다는 뭐예요? 뭘 원하시죠? 순종. 왜 순종? 삶 가운데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그죠? 하라는 거 하고, 이 순종을 원하시지, 그건 안 하고 와서 예배 드린다. 이걸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와서 회개하고죠. 그건 좋은 일이지만,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시는 걸 기뻐하는 걸 알아야 되는. 그걸 놓치니까죠.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 왜 오늘 지금요? 아말렉 두고죠. 오늘
쏘아보고 왜 이런 사람을 사람, 아이, 노인, 짐승도 다 죽이라 하지?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의문이 안 드십니까? 성경 읽을 때. 아니 왜 다 죽이라 합니까 하나님? 이것도 잘한 거지 우리 생각하면요. 근데 왜 짐승, 사람 다 죽이라 할까? 하나님은 잔인한 분인가?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죠. 보면은 봅시다. 자, 봅시다. 시작.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라. 같은 말에 헤렘, 진멸, 바체라, 진멸 다 죽이라는 전부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못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전제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 살려두면 그들에게서 혹시죠,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것을 본받아서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숭배할까 싶어서 막는 거예요. 하나님 왜 불신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불신자한테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죠. 결혼해서 데려오겠다. 그런 사람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죠? 죽을 고생을 하고 데려올지 모르지만 잘 안 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신 결혼보다는요, 하지 말고 이 우상 숭배, 이 사람은 뭐 하면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요, 바알, 풍요, 비와 바람을 주는 신,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을 우리는 숭배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더 크고 더 많고 더 풍성한, 우리는 큰 걸 좋아해. 더 풍성한 거, 화려한 거, 이 물질을 너무 숭배한 거예요. 만몬, 돈을 숭배한 그것을 또 그게 다 아니에요. 뭐예요? 그들은 제사한 다음에 뭐예요? 음란하게 또 그 성적인 파티를 해요. 또 아들을 제물로 불태워 죽여. 이런 사람으로 살면 아들을 불태워 죽이면 혹시 잘 되려나? 배우고 싶었어. 그래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걸 본받지 말라고. 그렇도록 너희가 우상을 따라가면 망한다, 죽는다. 그걸 철저하게 해서 백성들과 구분시키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 가난한 사람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뭐라 그랬죠? 오늘 이 사람 뭐예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까 다 줬다 했는데 누가? 아가인 한 명이 그 중에 외투한 벌과 은과 금덩이를 훔친 거예요. 하지 말라 했는데 한 명이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한 거야. 한 명이 했다고 그렇게 하나님 진노하시나 참죠. 그토록 한 명의 영역이 크다는 거예요. 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나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도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아까 지금까지 하나님이죠, 요단강을 걷는 것도 누구 때문이죠? 언약궤 하나님 임재잖아요. 여로성도 뭐예요? 결국 그것도 여로성도 언약궤를 따라가기 때문인데, 이제 아이성 너무 쉬운 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너무 쉬운 건데 왜?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둑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화려한 예배죠. 물질 이보다는 뭐예요? 많은 사람보다 소수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가 실수하기가 실패하기가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그토록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실패의 원인.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이성의 쉬운데 실패하냐. 왜 우리 삶 속에 때로는 그 쉬운 일인데 실패합니까? 그 중에 하나는
내 아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건 아닐까요?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이유가 그냥 아니지만 혹시 하나님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지 않아서 너무 쉬운 건데 그 내가 실패하고 넘지 못한 건 아닌가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나는 그렇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나는 그럴까 그렇게 보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시작.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상 천명만 올라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려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너무 작아. 이 정도 점이야 하죠. 그래가지고 너무 쉽게 생각해요. 교만해가지고. 그래 결국 이제 망한 거죠. 자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구하는 멸망의 성공이요 족속은 존귀의 길잡이나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가 들어오면요 무시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망하는 거야. 이게 이제 너무 당연한 수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걸 대책을 세우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요수아가 물었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했냐? 그럼 아간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고 그래서 너희가 망한 것이 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시작. 또 그래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옮긴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분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허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 망명제지를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무슨 말이에요? 아간을 불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 와 겁나죠. 한 명이 그 도둑질했다고 백성이 다 실패하게 하고 그 한 명을 불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속한 자와 함께.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죠. 그토록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호한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함께 졌기 때문에 그 너희가 망하기 때문에 그 죄를 멀리 끊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한다. 그것을 그 죄를 근원을 끊으라.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또 시작. 하나님께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결국 뽑힌 것은 누구였죠? 아간이 보는데 아간이 요수아가 아간 보고 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에게도 그걸 알게 해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 그럴 때 뭐라면 시작. 신할 산의 아름다운 백두 한 벌과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게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탐나서 외투와 은덩이와 금덩이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볼 때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영이 남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근데 죄는 하나님께만 고하면 되지 뭐. 그렇게 아니고 서로의 고하고죠. 어떤 병은 내 죄 때문에 왔다 한 말이죠. 그럼 뭐야? 그 죄를 함께 회개하고 때론 사람의 고백을 할 때 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이런 걸 할 때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이것이 될 때 병이 낫고 회복이 된다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 원리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죄가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아니지만 어떤 병은 어떤 실패는 죄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자, 보시죠.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어떻게 범죄했을까요? 마귀에게 하나님 그걸 먹는다고 죽을까요? 안 죽어. 그래 헷갈리게 말한 다음에
들린 다음에 뭐예요? 들은 다음에 뭐예요? 본 거예요. 선악과를 보니까 이야 이거 먹으면 참요 지혜롭게 될 것 같고 또 너무 탐스럽고 그렇게 쏘가는 거죠. 볼 때 뭐가 들어요? 볼 때.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보는 세상의 것들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내 몸의 쾌락, 안목, 눈의 즐거움, 자랑거리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하면 결국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멀어져. 그래서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으로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내 육신의 쾌락, 눈의 즐거움,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좋아하는 사람 결국 뭐예요? 실패하게 되고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절제하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그래서 이런 말 했죠. 이런 뭐라 그래 이걸? 뭐예요? 물건을 보자 마음이 생겨. 아까 뭐예요? 아가니 아름다운 외투를 보자 탐이 나. 금덩이를 보자 탐이 생긴 거예요. 안 봤으면 안 생길 건데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생겨 마음이. 그러니까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옛날에 뭐예요? 애기 배우면 지금 애기 배우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지 그? 태교 뭐라 한 것도 보지만 그렇죠? 왜? 보는 것이 마음에 생기기 때문에 아이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 TV 뭘 봐요? 좋은 걸 봐요? 눈의 즐거움, 그죠? 쾌락, 내 땡기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나서는 근데 왜 이랬지? 이러면 안 되는 거라죠. 그래서 보는 걸 우리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는 게 이 시대 특히나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나 보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간과 하와를 보고 나도 하나님 그럴 수 있는 자이오니 보는 걸 절제해 주시고 이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볼 때 탐심이 들어와서 나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간이 그렇게 망했고 하와가 그렇게 실패했잖아요.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랍니까? 이렇게 해서 합니까? 뭐라 그래요? 보면은 뭐라죠? 25번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니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이게 뭐죠? 이게 아골 골짜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괴로움의 골짜기. 괴로움, 아골. 괴로움의 골짜기. 괴로움. 너 때문에 우리 모든 백성이 괴로움을 당했다. 이건 괴로움의 골짜기다. 너도 괴로움을 당해봐라.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심판. 그런 거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산불이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은혜하는 자와 목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남자의 명분을 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어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죠? 야, 어떤 우리 아간 한 명 때문에 많은 사람이 괴롭잖아요. 더럽힘을 당하고. 우리 가정에 누가 한 명 때문에 가정이 더럽힘 당하죠. 교회에도 누가 한 명 때문에 괴로울 수 있고 이 나라도죠. 그런 식으로 한 명의 그 음행과 도둑질과 이런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내 한 명이 내 한 명쯤이야 절대 아니에요.
내 한 명이 영향을 준다.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간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죽고죠. 누구예요? 에스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고 또 누구예요? 가룟 유다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스스로 죽었잖아요. 이런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죄가 끝으로 무서운 일이다. 그리고 또 봅시다. 자,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만상하여 거부하라. 만일 그러면 내가 내 형제를 거둘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거든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내 주의 일에 힘으로 말마가 합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신과 같이 여기라. 한 명이 가서죠. 당연히 죄가 이러한데 회개하면 다행인데 안 해. 그럼 뭐요? 두세 명 데리고 하고 안 되면 교회. 안 되면 출교. 당신은 우리의 교회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고 출교시키는 이것이 있다는 거죠. 시작.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 그잖아요. 교회죠.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까? 물었을 때 특징이 뭐죠?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또 뭐예요? 권징이 이런 이 징계, 출교 이런 징계가 행해지는 곳, 또 성찬이 이루어지는 이런 곳이 참된 교회의 징표 중 하나예요. 징계가 이루어지는 곳이 왜? 그것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는 징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희욕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한 말씀을 듣는 것은 뭐예요?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한 것이고 착한 양심을 갖기 위한 것이고 믿음도 진실하고 사랑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데 양심을 버리면 믿음도 버린다는 거예요. 믿음도. 그래서 바울이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미래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죠. 이렇게죠. 이런 양심을 버린 사람에 대해서 사탄이 내어줬대. 그 뭐냐면 의미가 있는 거지만 결국 그가 그 사탄이 내어준 징계를 통해서 뭔가 훈계를 받고요. 회개하도록 한 그런 거죠. 이게죠. 또 봅시다. 또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다함을 들으니 그런 후에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가. 불량하고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교만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세운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말한다. 그죠 뭐야? 어떤 아들이 자기 새엄마하고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걸 보고는 어찌하여 너희가 그 일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책망해. 봐주면 안 돼? 하는 거예요. 이런 자를 내줘가지고 뭐예요? 육신은 그 징계를 통하여 죄의 본성을 멸하고 회개해서 다시 영이 구원받도록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뒤에 보면 이런 말 뒤에 보면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 중에서 쫓아내라. 바울이 고린도교회에서 너희 교회 중에 성도 중에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놔두면 그 악한 일이 누룩처럼 번지기 때문에 가난한
우상 숭배가 번지기 때문에죠. 죽이란 것처럼 그 사람을 쫓아내라는 거 교회에서. 교회는 많은 수, 뭐 화려한 건물, 재산 이런 게 아니에요. 뭐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거룩한 무리가 있을 때는 성도죠. 거룩한 무리, holy people.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받게 하기 위해 벌하십니다. 은혜를 받는 바로 그때는 즐거움이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문제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죄가 있으면 그 징계를 통해서라도 출교를 해서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여서 다시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그걸 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작.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거룩하게 사십시오. 만일 삶이 거룩하지 못한다면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죽여야 되는 그런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요즘 하나님 임재를 못 누리지? 왜 은혜가 없지? 혹시 죄에 너무 둔감한 건 아닌가요? 그분의 영이 임하기에는 내가 너무 더러운 거 아닌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울이죠. 그 악한 자를 쫓아내라.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벌하겠다. 이게 편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결과가 아시죠? 아는데 말하는 거죠. 아리까리하죠. 아리까리한 것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당신이 뭔데 그걸 쫓아내려 한번 해? 그냥 가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랬을까요? 설명 그걸 했다가 이렇게 했어요. 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은 회개할 것이 없는 원에 인하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불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기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바로죠. 그 음행한 자를 쫓아내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벌하겠다 하니까 처음에 무시하다가 결국은 회개한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서 결국 뭐요? 그 때문에 근심하다가 결국 뭐요? 깨끗하게 된 이것이 뭐요? 하나님이 주신 근심 뭐요? 두려움.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야. 죄인은 불태워 죽여야 돼. 죄를 지면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어. 그걸 듣고는 내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는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이에요. 좋은 두려움. 에이 뭐 그럴까? 이런 거는 죽을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니까. 그죠? 자,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투가 옛날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1학년 때인가 그랬었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학교 가다가 중간에 이제 안 가고 도시락을 까먹고 놀았어요. 그 연속 4일 동안. 집에는 모르지. 우리 재밌다, 신난다, 재미난다 이래가 놀아는 거지요. 어느 날도 저 4일째 놀고 이제 말 건대에서 저 강변에서 놀고 있는데 엄마가 연수야 갔어. 아버지가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고 잘했네. 네 아들 그 학교가 피곤하지. 좀 놀아도 돼. 있을까요? 그다음 전기 부엌에다가 넣고는 문 잠가. 바닥지 그 지게 찌는 다 가지고 때리는데 죽을 정도로 맞았어요. 진짜. 아이고 아버지. 그런데 뭐예요? 동네 친구 2명은 했는데 친구들은 안 때려. 왜 안 때렸죠? 아들이 아니까 내는 때려 죽이는데 친구는 안 때려. 그걸 보고 아버지
저 친구들 왜 안 때립니까? 이랬을까요? 안 해야죠. 두려웠지만 다시는 학교를 안 빼먹잖아요. 우리 은하기가 평소에 심심하면 학교를 안 가. 머리가 아프고 뭐 배가 아프고 뭐 그냥 뭐 얘가 봐줬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뭐라 했어? 네가 하는 게 지금 뭘 건지 네가 툭하면 안 가고 말이야. 그 다음부터 잘 가 이제. 그 내가 우리 경인이 보고 그걸 할까요? 못해. 엄마가 그러지죠. 아빠니 그러는 거라. 우리가 쪼가 보낸다니. 죄 지으면 죽어. 랑 뭐야?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놔두네. 왜? 그 사람은 뭐 도지한테 놔두네? 자녀가 아니거든. 여러분 징계가 왔다면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자녀라고 여기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괴로워. 그런데 그걸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여기 뭐냐면 자 우리가죠. 아간 한 명이 범죄한 게 나라 전체가 힘들어졌어요. 실패했어요. 내 한 명쯤이 내 한 명이 잘못하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 무엇입니까? 아간처럼 사울처럼 유다처럼 에서처럼 그런 일이 없는지 회개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죄가 너무나 크오니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오늘 아간이 참 금덩어리를 보고 외투를 보고 탐심이 생겨 도둑질하였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마음이 동하여 따먹었고 또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악한 마음이 생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눈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손과 발, 입술과 행동을 지켜 주옵소서. 내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괴로울 수 있사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 중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 개인이 고난 중에 있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인 줄 믿사오니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